말씀하시면서 오늘 33절에서 38절까지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공적이죠. 공적과 그들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라고 말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앞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쭉 말씀해 오셨는데 이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 사사죠. 바락, 삼손, 입다. 이 바락은 네 번째 사사죠. 가나안 족속들의 압제로 이스라엘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락, 삼손, 입다도 사사입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자면 내게 시간이 부족함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뜻이죠. 그래서 사사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사사들의 이름을 여기서 밝히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어우러는 삶을 살리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것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서 건전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들어갔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몇 분이 있었습니까? 세 사람이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사자가 함께 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는 거죠. 원래는 약한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지인을 물리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용감, 특히 다윗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전쟁에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35절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5절에 바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사렙과 과부와 바로 수넴 여인들이죠.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에 있는 사렙과 과부, 왕가 열왕기하 4장 18절 이하에 있는 수넴 여인들, 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죽은 것을 부활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은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부활로 받아들였다. 아주 중요합니다. 죽은 자들을 부활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본 거죠. 부활로 받아들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 바로 부활의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 상급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부활인데 더 좋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을 받으면 더 좋은 부활 맞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신앙인들은 그 욕심이죠. 있어야 돼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도 받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한 고문 받았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하고 있을 때,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당했죠. 이제 순교 전업한 곳을 향하여 그 영화 보면은 순교당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겠죠. 왜 그런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이라는 그 교부가 있죠. 그분도 더 좋은 부활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 한 번만 부인하면은, 다시 말하면 체면만 살려주면은 하도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살려주려고 한 번만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86세에 순교당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시면서 화형당했죠. 불 속에서 화형당했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더 좋은 부활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차히 변명해가면서, 심하게는 거짓말해가면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순교의 길을 갔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더 좋은 부활이다는 거죠. 어제는 저녁 찬양 예배는 더 좋은 예배죠. 더 좋은 제사.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좋은 제사. 우리가 인생이 딱 끝나는 날에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치질 뻔하리라. 조롱당하고 치질 뻔하리라. 결박되어져서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옥에 갇히죠. 우리나라도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나라죠. 순교자가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 다음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돌에 맞아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켜는 것과 시형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우리 몸을 켜서 두동강 내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벌로 또 없어서 이런 것을 입고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다. 단순히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로마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된 그때를 돌아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것은 이런 박해와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바로 이 끝맺음을 하고 있죠. 그래서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세상이 좋고 세상에 가치가 있었다면 이들이 이런 고난 당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도 되고,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천국, 더 좋은 영광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이 뭡니까? 그저 이 세상에 교회 왔다 뭐 마음 수양하러 다니는 그건 아니죠. 분명히 영혼의 때가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큰 믿음들이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바로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교회 안의 이야기거든요. 교회 바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은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개념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래요.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 길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넓은 길로 갔을 때 그 종착점이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은 우리 예수님은 좁은 길 가기를 그 길이 협착해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끔마다 적어도 그래요. 설교를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설교에 그저 칭찬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말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 뜻이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 그런 말 하면 그래요 그거 듣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게 허락지가 않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데가 있으면 들고 와봐요. 제가 보고 배울 수 있는데. 그리고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설교를 들어보면 한결같아요. 그 방법이나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성경의 정신은 동일하다는 거죠. 제가 설교 들으면 자주 들어요. 정말 들어요. 들어보면은 정말 천국이 믿어지고 성도들과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하는 분들의 설교는 동일한. 간정 설교를 하든 본문 설교를 하든 제목 설교를 하든 주석 설교를 하든 진화법적으로 하든 무슨 설교를 하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하든 그 정신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도리를 다하자는 뜻이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도리가 있어야 되죠. 자녀는 부모에 대한 도리가 있는, 그게 효도라고 그럽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은 윤리와 도덕이 생긴 겁니다. 도리가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믿음의 도리는 당연하죠. 주님의 살찢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안다면은, 그 은혜를 내가 가졌다면은 믿음의 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도리는 넓은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좁은 길, 협착한 길이더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구약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올 텐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루를 받고 갈 텐데.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아들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죄가 지적 나타나고 허물이 나타나고 회개해야 되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말씀 듣고 내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부담스러운 거죠. 성경대로 설교를 했을 때 그 성경대로 하는 설교의 내용이 때로는 예레미야 말씀처럼 몽둥이 같고 불 같다 그랬대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리는 몽둥이에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보면 불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좌우의 날성금과 같다 그랬죠. 4장 12절이죠. 우리의 모든 심령, 영의 일과 육의 일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은 좌우의 날성금과 같다는 거죠. 영의 일, 육의 일, 죄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갈라낸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겉으로 필요한가? 이건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4장 찾아봅시다. 공부했던 건데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찾아봅니다. 4장 12절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뭐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요? 앞에 거는 두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그럼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의지를 판단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데 믿어져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벗어나서 산단 말입니까? 신약에는 은혜 시대인데 그저 은혜로 산다.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 군데 있는데 다 찾을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죠.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감출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대충해서 감출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춰? 무슨 재주로 감출 수 있습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말씀 따르려고 조범기 가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래도 육신이 연약하면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이제 어제 오전 설교 1부, 2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중간에 빠진 부분은 타락하지 마라, 변질되지 마라,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못 알았습니다. 시간이. 도리,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했는데 그 중간에 두 번과 세 번째 그 중간에 변질되지 마, 신앙 잃어버리면 안 돼, 타락하면 안 돼, 예수 십자가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믿다가도 변질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건데 그 부분에 양이 많죠. 26절부터 쭉 시작되는 것. 31절까지 타락하지 말라고, 변질되지 말라고, 배반하지 말라고 기록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지킨 자와 배반한 자들과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는 겁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세상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이 그들을 해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깊이 새길 수 있게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었다는 거죠.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럼 변질되고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은 세상이 그들의 마음을 싹 돌려놔 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오늘 읽었던 10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0장 26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죠. 2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진 죄를 범한 자, 일부러 짓는 죄,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짓는 죄, 짐진 죄를 범한 적, 다시 속게 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죠. 일부러 죄를 지는 사람이 진실을 회개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배신하는 거죠. 배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 흘린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 성령 회방하는 것, 성령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 다음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사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고난도 잘 이기고 역경도 이겼는데 그걸 생각하라.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까지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들은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입니다. 순교자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2장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의 인정을 받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인정되어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증거, 인정 뜻입니다.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약속받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지 못한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약속받지 못했다는 것 뜻이죠. 다시 이 말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지 그 성취를 맛보지 못했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 바로 히브리서를 읽을 때 바로 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은 그들에게도 고난당하고 순교당한 구약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걸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이와 같이 마칩니다. 정리합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는 거죠.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를 뭐 어떠니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듣고 회개하면 행복이 와요. 복이 오는 겁니다. 은혜가 온다는 뜻이죠. 회개 안 하고 그냥 가면은 설교 듣고 난 뒤 부담스럽고 시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죠. 회개 후에 주어지는 겁니다. 회개 후에.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그가 회개했으면 더 큰 것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수가 내 영혼 안에 모셔지는 역사는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들으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설교 듣고 나면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더 짐이 됩니다. 그러나 설교 듣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 딱 하셨을 때 성령이 물밀듯 역사하시면서 주시는 위로, 평강, 행복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믿음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들도 이 더 좋은 부활 믿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 그들을 유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리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의 소리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내 안에 열매 맺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구약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 오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고, 또한 그들도 이 은혜를 누릴 날이 오는 줄 믿사오니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 눈물도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없는 그곳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 맡아 오로운 귀신 질병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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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1,000번 감사드립니다. 믿음, 정성, 사랑, 물질 담았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당배져 있는 기도 제목대로 주님 뜻 가운데 응답, 역사, 영광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영육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제 교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저들에게 내려주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또요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안수기도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 김재선 집사님 한참 못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셔가지고. 그분은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제가 신방 갔을 때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주님이 하신 건데 옷 다 갖다 버리고 입을 옷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곧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돌아가셨어요. 지금 4, 5년 돼도. 간청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들었어요. 며칠 전에. 목사님 그분 건강해져가지고 밥도 잘 잡수고 잘 다닌대요. 예배당에 안 오시고. 왜 이 말씀 드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배당이 안 와가지고 예배들이 안 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차 운전하고 가다가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뭐 어떻게 차를 세워서 이야기할 형편이 못 돼서 못 했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찬양해야 되는데 호루라 겁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몇 년 금방 돌아가신다는 분이 4, 5년 더 사는 것도 감사하죠. 근데 지금 밥 잘 잡수시고 나는 못 봤는데 보신 분들이 잘 걸어 다니고 건강해졌다는 거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안수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 다 고쳐보지 그렇죠? 우리 집에도 고칠 사람이 있죠? 그 저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럼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안수 받을 때도 믿음,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로 수십 명이 불치병이 치료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해낸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 예절하게 짧게도 응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